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1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고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귀한 수요 예배 나오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어루만져 주심이 함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복된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앞의 내용과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들로서 거기에는 뭐 불법한 자, 바로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 법 없이 사는 자,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법도 법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불법한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악한 자는 불법한 자라고도 나타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그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로 나오지요. 예, 전부 꾸러미에다가 이렇게 끼워보면은 못 쓸 것만 다 갖다 끼는 거지요. 예, 그런 거예요. 악한 자, 뭐 일반적으로도 악한 자는 우리가 가까이 하다가는 내가 피해를 입는 거지요. 네? 예, 그래서 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 상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이 재림 신앙과의 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 하늘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믿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원 AD와 BC와 AD를 이렇게 나누는 분기점으로의 예수가 아닌, 그때는 그가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그가 아닌 다른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구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유일한 거예요. 다른 어떤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 나사렛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이 신앙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려서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9절 말씀의 초입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제목을 악한 자의 나타남 이렇게 했어요. 악한 자. 바로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악한 자가 있었는데 나타난다. 이 말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 생각해 보세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숨은 존재인데 그 수하를 시켜서 아래 것들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창조돼 천사 세계가 있었다. 영의 세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영의 세계 천사들도 그 무리 속에 속하게 되는데 천사도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쫓겨났어요. 예, 하나님 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만 몰아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공중권세를 갖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지요. 근데 이 쫓겨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천사가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 하나님과 틀어져야 되거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야 자기가 좋거든. 그래서 하와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하나님같이 돼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사탄이 쫓겨난 것처럼 하와 아담도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거나 믿지를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쫓겨나는 존재가 돼요. 어디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돼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결론을 봐도요, 전부 사탄에게 물든 자들은 다 성 밖에 내어 쫓겨진다. 내어 쫓긴다 그랬어요. 바깥에 어두운데 내쫓아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말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예요. 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악랄해 가지고 이상한 흉기 들고 사람을 이상하게 잔해하고 이것도 악한 자지만
그건 세상 일이고 그게 악한 게 아니라 그보다 우리 몸을 해하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은 뭐예요?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문제를 파괴시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과 관계해서는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더 커지는 이 내용을 성경은 말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론. 이 기독론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거든요. 기독론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기독론이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이 잘못되면 구원관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교회관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내세관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론은 그 자체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 장소. 그게 뭐예요? 내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신 또는 갚아주시는, 그걸 해결해 주신 상황인 게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재림에 관하여 기독론적인 내용이 꼭 올바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 논쟁이 신학 사상의 그 역사를 보면 이거는 그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펠라기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알미니우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기독론을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가,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와 같은 인간, 죄가 없지만은 같은 인간이어야 되기만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간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동물의 그 몸에 온전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루 먹었다든지 이게 버짐 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눈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짐승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면 성경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흠은 뭐를 말하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제사장이며 동시에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다, 이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은 많이 여러 내용들로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이거든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걸 뭐 다른 걸로 많이 수식할 수도, 이뻐도 안 되네. 아니 실제로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얘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에서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재림론이 바울 시대에도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컸어요.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림 예수가 있다는 둥, 어디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둥,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예수는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옛날 전도관 박태선 장로 때부터 그때부터 이상하게 은사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유에 활동하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전도관. 예, 제가 자라난 철원에도 전도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진짜 찬송도 엄청나게 뜨겁게 불렀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은요, 어떻게 박수 소리가 그렇게 짝짝짝짝짝 하면서, 예?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아니 제 귀에 그게 떠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어릴 때 들은 건데, 감람나무를 누구로 얘기하면 박태선, 요한계시록의 감람나무.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그 전도관 꼭대기에 막 비둘기 형상도 세워놨다가 그런 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막 빛 번쩍번쩍 나가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모형으로 세워놨다가, 나만 아나? 보셨을 거야 아마.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산에 박동명이라고 동명합판이 있지요. 이게 박태선 아들이 하던 사업이에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이상하게 망해버렸잖아요. 이상하게 죽고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서요. 죄송한데요. 그만할게요. 근데 이 재림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재림 사상을 성경적으로 가져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재림에 예수가 구세주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를 자꾸 어떻게 바꿔놓는 거예요. 예? 잘못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나와요. 예, 이 사탄의 활동, 예, 이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것이 나와요.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이 악한 자는 이 우두머리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 때문에 있는 거다. 사탄이 자기에게 그렇게 추종되고 있는 그 세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동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활동이 지금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앞부분에서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으로도 나오지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불법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예요. 네? 불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대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앞에 이미 3절부터 4절에 나왔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수원에도 저기 화서동 쪽에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교주가 누구냐면은 여자예요, 여자. 누구라고? 안상홍 씨의 아내 장길자. 그래서 길자 교회예요. 그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안산에 있는 진용식 목사님, 이 신천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 또 아니면 다른 이단 단체 이런 데 빠진 자들을 거기에서 꺼내 가지고 뭐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올바로 시켜주는데 거기 목사님이 길자교회로, 이분 재판 고소도 많이 당해서 이단들로부터.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겼어요 결국 재판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속이고 있거나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데 자기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취재해보면 다 밝혀지잖아요. 거짓이 다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을 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미 성경 말씀 앞에 나왔던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탄의 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표적들로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능력, 또 표적, 예? 표적. 그 다음에 거짓, 기적.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 다음에 불법의 속임. 예. 이 불법 자체도 문제지만은 불법의 속임. 예. 불법으로 속인다 그 말이죠. 속여. 9절 10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저 역사, 활동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신비스럽다, 신비주의 이런 것에 많이 포착이 되면, 또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빨려들게 되면 결국은 이단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참 신비한 사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어떤 목회자라든지 은사 받은 자 개인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신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자기한테 쓱 지나가도 낫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수 있는 길 옆에다 갖다 사람들 병자들을 눕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쓱 지나가면 그림자가 뚝 덮여가면은 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뭐라고요? 나한테는 은이나 금이 없지만은 그래서 줄 수 없지만은 나한테 있는 것을 당신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걷게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이런 일은 안 되고 오로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다.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갖다가 환자들한테 얹어 놓으면 낫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활동으로 악한 자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데만 거짓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개역 성경도 개정판도 지금 이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내용들 자체가 거짓으로 함께 묶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속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도 이런 것들을 뭐한다? 설명해 주고 있는, 의미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푸슈도스, 푸슈도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내용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모조품. 그 다음에 가짜를 어떤 사람들은 또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는지 뭐라 그래요? 이걸 뒤집어 갖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짜가 그래요. 짜가. 가짜 그래도 되는데 왜 짜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짜가라, 재미있게 말하느라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짝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짝퉁. 중국이 이 짝퉁 천지라 그래요. 진짜로 똑같이 만들어낸다 그래요. 아니, 하다못해 고기도 진짜 고기가 아닌데 고기같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소고기도 이런 다른 식품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콩을 갖고 고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푸슈도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모조품이라 이거예요. 모조품. 메이커, 유명 메이커 백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대 가는 것도 있다 그래. 난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대. 근데 그것만 또 탁 들면은 굉장히 또 자존감이 높아진다네. 인격은 둘째치고 그거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린대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거짓으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킨다. 근데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여기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거짓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를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귀신 쫓아냈다고,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아니면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게 우리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랬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진짜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다 속여. 난 이제 신천지의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그게 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고단수입니다. 고단수예요. 그래서 막 그냥 성경책을 갖다가 딱 얹어놓고 손을 얹고 내가 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하는데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팍 받쳐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라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신천지 이제 끊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일이 제가 수원서 목회하는 데도 있었어요.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못 나왔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뭐 사석에서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 신천지가 2024년도가 바벨론 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벨론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음료고. 그런데 바벨론 정복이라는 걸, 그럼 그 바벨론이 뭐예요? 지금 기성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기성교회를 정복하는 해로 삼았다는 거예요. 24년을. 그러니까 24년도에 기성교회들 신천지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침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산옮기기라 해서 교회를 아주 통째로 그냥 신천지 쪽으로 넘기는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고단수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체인지될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능수다 그런 얘기죠. 네? 속임수, 거짓말. 그럼 막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몰래 공부하러 다니게 하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이게 좋은 거라면은 뭘 속입니까? 다 그냥 공개하고 하지. 왜 속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진리를 속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진리를 속이라고 한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목숨 걸고 증언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이게 뭐예요? 처음에 포장은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지도 몰라요. 멋있어요. 그게 진짜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 속의 내용이 그 뚜껑을 열고 보자기를 풀고 속을 들여다보면 속의 내용이 이게 가짜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요. 그래서 이단은 처음은 똑같아도 가면 갈수록 달라 틀려. 이게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단은. 여러분, 불법한 자의 행위는 한마디로 불의의 속임으로 이런저런 능력도 행하고 역사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속임수가 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짓 것이, 속임수가 먹히는 자들이 있어요. 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통합니까? 누구에게 통한다고 나와요? 예? 멸망하는, 이 멸망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고 오늘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속임이 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중간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짧게 하면은 진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예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라 그랬어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구원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10절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이기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 여기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럼 예수가 구원을 성립시키는 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을 하질 않아.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이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예수가 나와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가지고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뭐 예수 아닌데 다른 거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속임수가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임에 빠지는 자들은 다 누구냐?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잘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의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뭐냐? 믿음이야.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딸로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 믿음과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어떻게 저 불법의 사람 때문에 이 사탄의 활동 때문에 악한 자의 영향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사랑도 없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불의 악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
저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불의가 먹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를 따라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따르는 자의 결과, 따르는 자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 결과가 아까는 저기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이 결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서 그 결과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최후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 이 구원받았다고 믿은 것이 결국 나중에도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불의를 따라가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보내요. 미혹의 역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짓을 믿게 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진리를 믿지 않게 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이게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이 심판은 멸망을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죠. 그 말씀 다음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18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받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뭐예요?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8절에서 이어지는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19절 말씀에서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까지? 21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고, 이 심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죄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정죄. 요즘 수요일에 매번 나오는 말씀 같은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정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는 그 정죄가 된다고 19절에 그렇게 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가지고 어둠 속으로 숨었어요.
왜 숨어요? 빛으로 오면 자기의 꼴불견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그게 공개되지 않고 숨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사람은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왜 빛으로 오냐면은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물론 예수 믿고 잘하는 귀중한 삶도 그렇겠지만은 올바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발버둥을 쳐 회개하느라고 몸부림을 쳐. 예? 막 그냥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좀 지저분한 얘기 좀 해볼까요?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쇳눈 뜨고 봤는데 어떤 분이 회개를 진짜 리얼하게 회개를 하는데 뭐 눈물에 콧물에 범벅했는데 콧물이 코끝에 매달려 갖고 마룻바닥에까지 거의 닿았어. 아니 이거 내가 실제로 본 거라니까. 나중에 내가 눈 뜨고 본 거 회개까지 했는데요. 그거 난 기도 안 하고 그거 봤다가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회개하는 거 구경한 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도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냥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샘눈 뜨고 봤다니까. 근데 콧물이 그 끈적거린 콧물이 그냥 줄에 매달려가지고 마룻바닥에 거의 붙을 정도로 다 길게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웃은 것 같지만 부끄럽지도 않아요. 회개하는데 그거는 아랑곳도 없어. 진짜로 회개를 하다가 보면 네?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죄송한 것이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그 면류관을 주시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몸부림이 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런데 누구는 이 심판을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에 속하는데 심판받을 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어봤자지. 숨어봤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숨기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여기 말씀에 다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은 내 깊은 내면의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고 뭐 알아서도 또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고 나 이런 자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털어놔야 돼. 다 털어놔야 돼. 그리고 나면 이 심령 안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한 자고 추한 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이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불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불의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 결과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정죄당하여 멸망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 2장을 보면 그렇게 잘못된 인간들이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음을 로마서 성경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악한 자가 나타났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파괴시켰어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속죄시켜 주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우리예요. 우리랑, 나라고,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감사합시다.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깨어 있는 자로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올바른 재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속이는 자가 속일 때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